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교리 6조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조에서는 작정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막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작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유기는 뒤에 또 우리 첫째 교리 안에서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대해서 의미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요? 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제가 두꺼운 글씨로 7조에 표시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주어가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선택함이 당신의 뜻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으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하여서 목적하는 바를 두고 계획하심을 말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심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함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다른 것이죠.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작정이 먼저 와야 됩니까? 선택이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작정이 있어야, 이 계획이 있어야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고 이 작정에 따라서 선택되어져 가는 것이 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고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됐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올바른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선택이 내 입장에서 어떠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이러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저희도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만 뭘 해주면 다른 녀석이 꼭 이야기합니다. 누나만 이거 해준다고. 뭔가 부모의 계획하에 따라서 이 자녀에게 뭔가를 선택해줘서 뭔가를 진행하면 항상 우리의 죄된 본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부모의 주권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쓰시고 활용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선택이 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심이 너무 합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까? 더 쉽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냥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아들은 너무 탁월해요. 그럼 이분이 그냥 겸손히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자식 자랑은 또 안 하고 못 하잖아요.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탁월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면서 그 어미가 누리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즐거워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즐거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했길래 저건 저렇게 되지? 왜 나는 안 해주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왜 우리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항상 도전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작정하셨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 그것이 내가 아닐지라도 그 선택하심의 혜택을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길래 어떻게 작정하셨길래 저런 선택이 있는가, 이 관점으로 그 선택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에서 선택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권적인 오직 은혜로 제한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변하지 않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선택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서야 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자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큰 계획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 개인만 어떻게 더 편애하고 누구는 덜 편애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내가 아니어도 이 하나님의 그 특정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로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억울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음이 억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음이 억울하고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탁월한데 내가 내 자식을 보면 정말 탁월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지 않는가,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 3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잘해보려고 독서실에 들어가면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독서실이 아니라 개인 독서실, 딱 이렇게 문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독서실을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옷을 다 벗습니다. 왜 벗는 줄 아십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서 팬티만 입고 앉아서 공부했어요. 누가 불러도 못 나갑니다. 이거 불러도 어떻게 합니까? 옷 다 다시 입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공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날 최종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예 안 되면 포기하겠는데 최종 면접 가가지고 개인 면접하고 심층 면접 가가지고 꼭 떨어져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떨치면 이거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때 항상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지 않으시지? 이러면서 계속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뭔지를 아예 무관심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항상 분노를 갖고 있었고 또 나를 택하지 않은 것이 이 사회의 부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골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조금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좀 일찍 깨달아서 좀 이렇게 20대의 나날들을
하나님의 보신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긴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심을 우리의 선용하시면서 우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음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순응하게 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 목적에 순응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야 될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소진되고 소멸되어지는 방식으로서 상관없어요. 그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인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이 사그러들어서 자신이 꺼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초를 태우면서 불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초가 점점 수명이 짧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는 밝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게 이 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아담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서 타락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심도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는다 해도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 넘어졌고 우리 스스로 그 넘어짐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일부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어떻고 우리의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즐겁고 자기 기쁜 방식으로 서요. 그런데도 그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을 답니까? 어떤 조건을 커트라인을 그려놓고 내 자식이 되려면 이만큼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악으로 치달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방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서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찬양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연변이 뛰어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 그 선택하심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형편 따라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인가 잘해주면 더 사랑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 배우자가 나한테, 내가 이 배우자한테 한 70% 하면 이 배우자는 나한테 얼마 해야 됩니까? 최소한 100은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하기로 해요. 자녀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는 많이 양보해서 내가 50 해주면 너는 몇은 해줘야 된다. 5나 10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자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보다 훨씬 큰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시고, 우리 걸어갈 모든 길들을 예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갚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갚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형편 따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주변에서 남의 얼굴이나 남의 말이나 남의 어떤 이런 이목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이목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이,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여기 한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예. 기도, 저희 아내가 기도, 이 대표 기도 오늘 했잖아요. 대표 기도 하는데 저한테 몇 번 물어본지 아세요? 대표 기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알아서 해 하고 안 알려줘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설교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힘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막 요동치고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이 복음 증거의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현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음란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음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특별한 게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오직 은혜로 제한된 특정한 수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이 특정한 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밝히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오류 1번이 이 도르트 신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개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개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한 교리마다 몇 개 조씩의 그 조가 있어요. 몇 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각 항마다 학문파들,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놓은 것이 또 뒤에 나와요. 부록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류 1번이 그겁니다. 거기 보시면 학문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류 1번 학문파 입장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 안에서 믿고 견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선택하시는 작정의 전부이고 전체입니다. 이 작정에 관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 줄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 안에서 믿고 견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선택하시는 작정의 전부이고 전체입니다. 이 작정에 관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옳습니까? 윤정아 말해봐. 쳐다보지 말고. 이거 읽어도 참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게 뭐가 오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론파의 주장이 어떤 거냐면 위에서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학론파들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특정한 수는 없다. 그냥 믿음과 순종 안에서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설명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믿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조건만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이는 것이죠?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못 맞추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누가 맞춥니까? 사람이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알미니안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특정한 수의, 특정한 사람의 택한 백성 이런 거 없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에 부합한 자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주 약화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선택이 강화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조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건을 제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이 학론파들 알미니안들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보다도 그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주신 것도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사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류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따른 반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잘못은 속이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과 모순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견인을 허락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강권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는 그런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택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택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면 죽은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이고, 우리는 아직 부활체가 아니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온전한 부활체가 되셔서 지금 누구 앞에 가 계신 것이죠? 성부 앞에 가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온전한 부활체를 이룰 것이고, 또 부활체 이루었을 때에 성부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죄나 나의 그 과거의 어떠함을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럽게 나가는 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머리께서 나가신 것처럼 몸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주 죄책과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은혜로 부르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하심과 또 그 사역하심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떨어질 수 없게끔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놓으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건져내시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을 추앙하고 추종할 수 있는 상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견인을 허락하신다.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은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키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작정이 드러나고 그 선택을 받게 된 신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과학으로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나의 어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떤 성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의 모델로 되으셨고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의 고난의 길들을 이미 걸으셔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7조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목적을 띠고 있는데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확정된 숫자의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함의 근거가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심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그 절정이 사람과의 교제함에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짐승을 선택하고 어떤 피조물을 선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인격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심에 대해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자유를 잃었다든지 우리의 주권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발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 하심을 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신자만, 택한 자들만 논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서 설명해 주어도 설명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덧입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도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차갑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첫사랑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내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처음 키스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누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사람들의 어떤 사랑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덧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혼 부부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신혼 부부인지 아닌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 부부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꿀 떨어지네 꿀 떨어져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그 온정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 되면 내 주변인들이 알아봐요. 주변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요 골자가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바른 태도로 갖춰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뭐 광주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가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하철 가면 꼭 있어요. 여기 딱 큰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랬을까요? 외면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강압적이고 어떤 뭔가 억누르는 방식으로 복음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충분히 드러내 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의 입장과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사랑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으니까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태극기 부대 보세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로와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한심해요. 아, 나이 저렇게 추하게 늙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놀라운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중직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자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호로 죽은 자들에게 비난하고 시체팔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라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